오늘 말씀 제목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기가 지금 다 사라지고 굉장히 경직되고, 제 얼굴부터 그런가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굉장히 경직되고 무겁고 지치고 슬프고 여러 가지의 그 마음들이 얼굴에 좀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옆 사람들에게,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성탄절 이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인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먼저 이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줄여서 크리스 이렇게 압축한 말이긴 한데,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스는 뭐죠? 예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메리는 어떻게 보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합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날이, 그런 의미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기뻐서 인사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의미가 좀 대충 이해가 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을 돌아보면 기쁨보다는 슬프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터 현장도 그렇고 다 아프고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상처로 얼룩져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 같습니다. 소망과 비전이 상실되었고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걸음을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니까 걸어가는 걸음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만 가면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맛있는 음식도 물론 지금도 다 있지만,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왜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즐겁고 재밌었던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시대와 환경은 비슷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쌓여있고 마음에 공격당하는 것들의 강도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교회에 오면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좋아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왜 어렵고 왜 교회가 힘들고 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교회 자체가 이전보다 지금 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온갖 구설수는 다 교회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엄청난 어려움을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매년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 예수님이 언제 탄생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죠. 초대교회 이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데, 동방교회는 전통상으로 1월 6일 날 이 성탄을 지키기로 했고, 서방교회는 12월 25일 날, 서방교회는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 전통이 오늘 미국 교회, 유럽, 그리고 중국, 한국에 거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2월 25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아기 예수를 높여드리는 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의미는 어떻게 지니고 있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은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분은 공자, 석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낳은 그저 아들. 천주교 중에서도 예수님보다 천주교는 뭐 마리아를 더 맹신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 그 정도의 수준에 그냥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평생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괄호 그 단답식이라고 하나요? 단답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 이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사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큰 틀이라면 이 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뭐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내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와 차별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긴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죄인된 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인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앞서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 교회의 어두운 면을 잠깐 부각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신가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왜요? 성탄절은 바로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어두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연결할 수 있는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만이 부각되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흑암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없는 시대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미국에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어두움을 향하여서 악과 무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들을 귀, 보는 눈 이런 것이 다 닫혀 있어서 내 말이 맞고 내 말만 다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과 무지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성향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래요. 이 내가 맞고 너는 틀렸고 나만 옳고 내 말만 맞으니까 나를 따라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다툼, 원망, 시비 그리고 더 크게 전쟁으로 확산이 되는 엄청난 사건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외치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듣고 돌이킴을 강요하는 것이죠. 아무리 외쳐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전체적인 그 역사를 보면 실패하고 망한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맞다, 자기의 의에 충만하여 그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막 자기를 위해서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애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취한 결과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그 악의 흐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결국은 분단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로 통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남유다의 유능한 인재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있지만 포로 귀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말씀의 성취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에 힘입어서 죄를 일삼는 것은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구약의 역사가 쭉 나와요. 이게 바로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는 족보이기도 해요. 이 실패한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켜줄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시아. 이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심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외치고 다시 오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진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손절하시고 손가락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악과 무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거나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순간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큰 기쁨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나타남을 보여주죠. 이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아도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마 방송국에서 일주일 뒤에
속보를 내보낸다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끝난답니다. 뉴스에서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서 믿음을 가지세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두르세요. 앵커가 막 급하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에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성향일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인지 굉장히 의심과 두려움 속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어주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해결돼야 할 그 문제들,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버티고 있으면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게 더 기쁜 소식이 되지 않나, 우리는 마음에 지금 그거를 더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까놓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뒤에 말씀드린 후자가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네.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말씀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 한 구절 속에 우리는 시대와 상황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어지는 그런 기쁨을 얻는 자로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자격과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져야 시작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뭐예요? 한번 밑에 눌러주시면 10절에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이 온 세상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기분과 형편 속에 그 눈을 가지고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성경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됐냐면 2살 이하의 아기들은 죄다 죽이라고 법적으로 선언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헤롯에게 발각이 되었다면 예수님도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는 끔찍한 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법적으로 2살 이하의 아기들은 죄다 죽이라고 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한번 그것을 겪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결국은 그 울음소리도 감추지 못하고 예쁜 아기를 숨기지 못해 결국은 나일강으로 떠나보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말씀 모세를 떠올리도록 예수님에게도 실제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위한 구주요. 이분 자체가 큰 기쁨이래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말하는 자를 호통하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고소할 거라고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타이르거나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언하고 선포하는 책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 굴복하고 이 말씀에 너희들이 엎드려라고 성경은 강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선언해요.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야.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내뱉은 그 말씀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듣는 자에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악조건 속에서 태어난 죽음의 생명을 위협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 그 자체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표적은 사인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지게 한 예수님 아기 예수지만 그 자체가 말씀이고 사람들에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표적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앞에 놀라운 것은 누가 모였냐면 지난번에 우리 사도 사울이 호련히 주의 빛에 감싸였다고 말씀드렸던 그 호련이가 여기도 나와요. 호련히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가 읽은 14절이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더 내려주세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2살짜리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탄생은 천군 천사가 임하셔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예수를 보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자격을 갖추면서 우리도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휩싸여 악과 무지함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죄와 사망의 길 앞에 놓여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악과 무지는 함께할 수 없는데 우리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고 늘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에게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사귐 속에 여러분의 걸음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 이 땅의 아기들이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수준으로 우리가 축하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밝히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어지는 은혜이자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특권을 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힘이 빠지면 금방이라도 낭떠러지 속에 떨어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을 살펴볼 여유 없이
지치고 잘못하면 쉽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는데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지만 죄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그 중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과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은 태어난 거예요. 죽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분이 태어나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까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저 여러분들에게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구주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다.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 태어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선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가 관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를 다 힘입어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서로는 다 남남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로 너와 나의 그 관계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한몸된 자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기쁨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저 자녀들 봐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안 낳았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있었죠. 현실은 어렵고 어떻게 살지라고 할지 몰라도 이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모습은 엄청난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와 행복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안고 그분을 경배할 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감동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도 머무셔야 돼요. 그분 안에 머무셔야 어둠에 갇히지 않고 악과 무지를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승리의 길로 이끄신 그 예수님의 손만을 붙잡고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소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